중국 우한에서 중국인 관광객 한 명이 인천공항에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판명되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힘겨운 코로나와의 전쟁을 지금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모든 모임이 중단되었고 예배당도 문을 닫고 예배를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 다시 예배당 문을 열었을 때 적게는 30%, 많게는 50%가 넘는 성도들이 예배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신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등장하면서 그것이 옳다, 그것이 틀리다라고 하는 신학적 입장이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더 깊은 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배는 영원한 지역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예식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드린다는 것입니다. 드린다는 것.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얻고자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잘 인식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얻고자 한다면 내가 필요 없으면 예배 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얻을 게 없으면 난 필요 없다, 안 얻어도 좋다 하면 그 예배에 나는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돈과 건강과 자녀와 나에게 있는 능력과 달란트와 그리고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물을 드리는 것은 구약 제사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미 드렸기 때문에 구약 제사는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제사를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는 구약 제사 속에 담겨있는 그 정신과 자세가 여전히 동일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종교 행사와 같은 예배가 아니라 구약 제사자들이 그 자기 중심에 간직하고 있었던 그 정신과 그 자세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그대로 드러나야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먼저 예배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를 먼저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히브리서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섬길 것, 이것을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자, 아바드는 어떻게 섬기는 거냐? 봉사하다, 섬기다, 시중들다, 그런 의미인데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주인을 어떻게 섬길까요? 대충 할까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할까요? 환경이 변하면 하고 환경이 안 변하면 안 하고 이럴까요? 그랬다가는 바로 죽어요, 노예는.
노예의 생사 여탈권은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 노예가 자기 주인을 섬기듯 섬기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요. 그래서 예배는 노예와 같이 자신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나게 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두 번째,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예배하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샤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부복하다, 엎드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슬렘 사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엎드리는 모습 보셨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나는 없고 오직 그 주인만 드러나게 하는 예식,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세 번째,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 예배라는 단어, 프로스 큐네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어디를 향하여, 그리고 입맞추다,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노예가 주인의 발에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의 입맞춤을 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프로스큐네요. 따라서 예배는 깊은 애정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발에 정성껏 입을 맞추는 행위,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또 네 번째,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예배, 라튜, 류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바드와 같은 단어예요. 아바드를 번역해 놓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와 같이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드리는 그 예식,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워십이라고. 워십의 뜻이 뭡니까? 가치를 뜻하는 월스라는 단어와 신분을 나타내는 쉽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따라서 예배라는 개념 안에는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를 안다면 노예처럼 엎드려서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안다면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구약 제사가 가지고 있던 그 제사의 정신과 그 원리 속에 그 원리를 살펴보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5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먼저 제일 첫 번째 번제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첫 번째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은 성정 문 앞에 서서 제사자들이 짐승을 가져올 때 제일 먼저 검사합니다. 다리를 절거나 눈이 한쪽 안 보이거나 피부병에 걸렸거나 어떤 흠이라도 조금만 있으면 그 짐승은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자는 제물을 선정할 때 매우 꼼꼼하게 잘 살펴서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드려질 헌금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사전에 잘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찬양팀, 성가대, 대표 기도자, 방송실 모든 위치에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행복한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제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올바른 예배는 뭐냐면 내 기분이 좋아지고 내 감정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라고요. 사람의 길을 즐거워하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당신들은 다 쇳덩어리라고 말하고 있으면 당신들은 다 쇳덩어리인데 회개 안 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겠어요? 왜 그래요? 쇳덩어리 아니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하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인간의 비기를 맞추기 위한 쇼로 전략해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제물에 안수해야 돼요.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제사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에 안수를 해야 돼요. 제물에 안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은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 죽어야 할 나 대신에 내 죄를 지금 전가받은 그 제물이 나 대신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물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간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와도 종교인과 같은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죠. 내가 왜 죄인이 앉아가지고 너나 잘해라. 마찬가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깊은 회개를 반드시 동반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10시 50분부터 찬양이 시작되어져서 11시 10분까지 찬양을 할 때에 그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이 제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참회의 기도가 그 시간에 드려지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 쭉 나열은 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께 내가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통해서 순종하지 못한 것, 범죄한 것, 하나님 영광 가리운 것들을 그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찬송도 족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제물을 도살해야 돼요.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죄를 전가시킨 그 제물은 제사자가 직접 칼로 목을 찔러서 죽여야 됩니다. 지금 이 짐승은 누구 대신 죽는 거예요? 나 대신 죽는 거예요. 나 대신. 내 죄 때문에 내 대신 죽는 거라고요. 지금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은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되거든요. 가슴이 아파야 되겠어요? 안 아파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내 대신 어린 양 되셔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내 죄를 사함받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생각, 이 감격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이 은혜와 이 감격이 있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 것 같아요?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돼요. 가죽을 쫙 벗기고 내장을 다 씻어내서 깨끗이 씻고 이 짐승을 토막 쳐야 된다고. 토막. 레위기 1장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경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제물을 죽이면서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는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무슨 은혜로 이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이고 정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집에 앉아갖고 라면 딱 먹으면서 모니터 보면서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 예배가 옳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적어도 제가 보고 제가 공부하고 제가 연구한 성경은 그런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 예배 되지 않더라고요. 재물의 가죽을 벗기면서 자신의 위선의 가죽도 벗겨버리는 거예요. 재물의 각을 뜨면서 자신의 죄를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토막토막 다 잘라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재물의 내장을 씻으면서 자기 마음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놓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그대로 깃들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자기를 죽이는 시간이고요. 자기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고요. 자기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열어서 내려놓는 시간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죄의 벽이 무너지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깨어지고 씻어질 때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열려져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것이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이 예배의 성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좀 이해하고 마음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무엇을 사용해서 내 죄를 낱낱이 포를 뜨고 나를 철저히 죽일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약의 예배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오직 살아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성령의 검, 말씀만이 우리 안에 그 덕지덕지 붙어있는 곱창 속에 덕지덕지 끼어져 있는 이런 더러운 죄악들을 낱낱이 다 쪼개내서 찔러내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게 만드시고 하나씩 하나씩 다 깨끗하게 세워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빼놓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씀을 깨달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구약제사의 두 번째 소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소제 속에 들어있는 정신과 그 자세가 무엇인지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는요, 충성과 헌신의 제사입니다. 소제할 때에 이 소자는 힐 소자예요. 하얗다는 얘기, 하얗다. 소제는 하나님 앞에 곡식을 하얗게 곱게 빻아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곡식만으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짐승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제는 번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예요. 자, 번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이제는 죄 짓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바로 소제인 거예요. 그래서 소제를 통해 죄 용서 받았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앞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사를 같이 드린다고요. 그게 바로 소제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그 무서운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들의 삶에 충성과 헌신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팀, 고사, 지방봉사, 주보, PP팀, 화장실 청소, 예배실 청소, 강단에 물 떠놓는 것까지 이 모든 섬김과 헌신이 바로 소제의 정신에서 비롯된 거예요. 소제의 정신에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소제의 정신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그 뜻 안에 살겠습니다. 충성, 헌신,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드린 그 소제의 정신에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와 연습을 하고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주보를 만들고 모든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제의 정신이라고. 소제를 드리는 곡식은 반드시 고운 가루여야 돼요. 고운 가루. 곡식을 갈면 원래의 모습이 아직 남아있습니까? 없어집니까? 없어져요. 본래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 다 가루가 돼서 다 하나가 됐다고. 하나가 튀는 게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과 헌신과 봉사에는 나의 생각과 아집과 편견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곡식을 갈듯이 다 갈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빚어주세요라고 내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고운 가루의 의미입니다. 이 소제로 드리는 고운 가루에 첨가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2절에 보면 기름과 유향입니다. 기름과 유향을 이 고운 가루에 넣어서 번제단 위에 같이 불살라야 돼요. 여러분, 기름과 유향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가장 귀한 물건이 바로 뭐냐면, 귀한 물건의 대표적인 것이 기름과 유향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 때 뭐 했어요? 그 속에 뭐 있었어요? 유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의 충성과 헌신과 봉사는 쓰고 남은 거, 허드렛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과 헌신과 봉사는 쓰고 남아갖고 대충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레빠시가 아니고 세상 말로 가장 값진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이 힘들고 온 광야 같은 세상에 내비두십니까? 주님이 빨리 좀 데리고 가시면, 예수 믿는 그 순간 됐다고 휙 데리고 가시면 좋을 텐데 왜 이 광야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낙원의 삶을 그냥 살게 하시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나의 힘이라고 큰 소리 치는 것, 하나님 위에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다 태워버리고 다 물 위에 던져버리고 올라오라고 잠시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버려지고 태워져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커리큘럼에 따라오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때로 섭리하시는데, 어떨 때는 부드럽게 섭리하지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섭리한다고요? 혹독한 섭리, 가혹한 섭리가 가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오전 11시는 주말을 즐긴 후에 월요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집에서 쉬어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 갖다 가는 것만 해도 너무 쉽지 않은 일인데 와가지고 뭐 해야 돼요? 돈 내야 되잖아. 돈.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큰 힘이라고 외치는 이 돈을 예배 시간에 헌금함에 넣지 않습니까? 토요일부터 주일 아침까지 주말에 헌금 같은 그 귀한 시간을 예배를 위해 모두 허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번제물을 다 태워서 재로 만들어 버리고 소제물을 다 태워서 재로 만들어 버리듯이 하나님 말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하는 거, 힘이라고 능력이라고 있는 거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 그거 꽉 붙잡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그래 됐다고 데려가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하면 교회가 그 돈으로 뭔가 수익을 내서 여러분이 헌금한 것만큼 비례해서 되돌려 줍니까? 그렇다고 교회가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 줍니까? 여러분이 헌금하면 헌금할수록 통장의 잔고가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줄어들면 시간이 가면 또 채워지죠? 채워지면 드리고 채워지면 또 드리고 그러면 계속 잔고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계속 줄어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헌금해서 죽었어요? 헌금 안 해서 죽었어요? 예? 헌금해서 죽었다니까요. 헌금하지 말고 가만히 오래 살지. 왜 죽어? 헌금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랑, 자기 가시하기 위해서 헌금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네가 왜 나를 안 알아줘?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하는 예배의 정신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델로 삼으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과부의 두렙돈은 그가 가진 전 재산이었어요. 그가 가진 최고의 가치였다고요. 목숨과 같은 것이었어요. 두렙돈의 가치는 형편없는 것이었지만 그 과부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버린 거예요. 헌금하는 건 버리는 거 아닙니까? 돌아와요? 교회가 도로 줍니까? 하나님 앞에 버리는 거라니까요. 그 과부가 칭찬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가 칭찬받은 거라고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면서 거지 동양 두듯이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상하면 안 하고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안 되면 안 하고 좀 뭘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지고 뒤에서 이상한 소리 하고 이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안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예배자의 헌신이 아니라고요. 제가 여기서 그렇게 지금 이 얘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교회가 여기만 있냐? 딴 교회로 다 가버리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나는 1000명 데리고 지옥 가고 싶지 않다. 난 10명 데리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저도 욕심이 없겠어요. 성경의 진리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외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짜리 향유 옥합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은 여인을 향해서 가룟유다가 뭐라 그래요? 야야야 너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얼마나 도움이 됐는데 그걸 허비하느냐고 심히 책망했잖아요. 얼른 들어보면 가룟유다가 얼마나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어리석은 여인을 보고 칭찬하시잖아요. 이 여인의 행함은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증거하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세상의 경제 논리에서 벗어나 그냥 자신을 버리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예배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그들의 삶을 책임졌어요, 안 책임졌어요? 그들이 농사져서 먹고 살았습니까? 그들이 소치고 양쳐서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냉난방 천연 시스템 다 제공해 주셨고 그들의 의복이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은혜 자식은 걸시가는 법이 없느니라. 중고등부 찬양팀은 토요일에 연습을 하고 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늦게 나오면 찬양팀에 서지 않는다고 서로 약속했다고 하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까우면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소재 안에 들어있는 예배의 정신이에요.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전 마음속으로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소재물에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될 주의사항이 있어요. 레위기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살하지 못할지니라. 소재물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은 누룩입니다. 누룩은 빵을 부풀리잖아요. 밀가루 요만큼에다 누룩 조금만 넣으면 얼마큼 돼? 이만큼 되죠? 따라서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헌신과 봉사를 부풀려서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작은 일을 크게 부풀려서 떠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또 한 가지, 소재물에 고운 가루에 넣지 말아야 될 것은 꿀이에요. 꿀을 넣지 말라는 것은 헌신과 봉사에 달달하게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데 소재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레위기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소재에 소금을 치라는 것은 내가 드리는 그 헌신과 봉사에 나 자신도 소금처럼 녹아 들어가서 절대 겉으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편하게 예배드릴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금 같은 봉사와 헌신의 소금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찬양 가사나 성경 구절을 이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다 작업해 주는 숨은 손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6층에 올라가면 맛있게 식사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지통을 비우고 휴지를 갈아 끼우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돕기 위해 그림 그리고 풍선 불고 엄마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과 봉사가 바로 소금을 친 소재인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은 이겁니다. 절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께만 드리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감히 영원한 지옥 형벌에 죽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줬는데 그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인간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된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연예인을 불러다가 개그하고 있으면 그게 예배입니까?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인간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전도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전도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지금 변질됐어요?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그렇게 금을 치듯이 막 투망쳐서 수백 수천 수만씩 걸러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 택한 영혼들 낚시하듯이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도가 어렵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전도 몇 명 해보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은 절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에 충성과 헌신, 즉 소재의 정신이 들어있는지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칭찬 한번 할게요. 토요일이면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청소하고 주보 만들고 주일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 몇 안 되는 작은 공동체이지만 그래도 저렇게 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 우리 박교인 목사님이 어제 와서 가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공항에 KTX 타러 가면서. 참 대단합니다. 저 청년들은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하다고. 고운 가루로 갈아져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예배와 예배의 삶이어야 돼요. 자신의 헌신과 충성에 누룩과 꿀을 넣어 부풀리거나 과대 포장하지 않는 예배와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처럼 녹아져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예배의 삶, 거룩한 산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예배와 우리 각자 삶 속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